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참매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구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며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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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노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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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노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노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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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동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오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하던 내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복 주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어려운 세파 속에 살다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함만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경케 하시고 정한 중에 드린 예배 속에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암소와 같이 아버지여 자로나고나 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며 아버지 지치고 쓰러질 때에도 올라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아지는 신앙, 아버지 날마다 신앙 속에 살아갈 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가정 속에서 여러 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 못한 고민 속에 살다가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2003년 한 해를 우리에게 넘겨받았사오니 이제 2월달 셋째 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와 유초동부 청장년일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원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2003년도에 우리의 표를 주었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절전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친찬한 습관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여 수년 내에 목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게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경제 대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참 주셔서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산의 갈등이 해소되고 계층의 갈등이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트리키예와 시리아 곳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루해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아버지여 제거되게 도와주시어서 평화가 넘치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서 올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유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세운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너로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기쁘고 재밌을 때는 어떻습니까? 웃습니다. 그리고 슬프거나 감동을 받는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웃음과 울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감정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웃음과 울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을 오르내리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꼭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얼굴들이 굳어져 있어요. 여유가 없고요, 미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우리의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감동이 별로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유교적인 유교 문화의 체면 문화의 탓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신문과 방송은요, 주로 감동적인 뉴스나 사건보다는 아주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분노케 하는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건들도 봐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만한 사건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하고요, 건강하게 합니다. 감동이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며 감동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감동하고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감동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쁘고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감동시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의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분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 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학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글자 한 글자를 써도 온몸을 비틀어가며 구슬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써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녀의 시가 뭐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 번은 송명희 시인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집회에 가서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겐 여러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한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는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명씩 60개 부대로 조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냐?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돼요. 한 중이나 소위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요, 타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백부장의 인격은요,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랍게 생각하셨고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린 자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취급을 받는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놀라워하셨고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냉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만이,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할례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한 특권만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냉정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너희들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이 이방인인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겠지만 정작 본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과 평화가 있지만 지옥은요,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불은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며칠만 살아보십시오. 아마 머리가 돌지 않겠습니까? 또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진 모르겠지만 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나는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천국에선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요? 천국에선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선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셨을까요? 비교의 고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누구를 바라보았다? 나사를 바라보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믿고 안 믿는 것이 단순히 교회 가고 안 가는 정도의 차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셨다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 돕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 믿음의 결과는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믿음의 결과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믿음의 통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씁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거죠? 근데 그 아멘 제가 뭐로 받겠다고 했습니까? 절반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절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꼭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죠? 절반은 뭐로 하시겠다 했죠? 내가 직접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직접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께 감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전투나 모든 작전은 이 백부장의 지휘 아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권한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노예는요 생명이 없는 도구요 물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인을 죽일 수도 있고요 돈 주고 남에게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 백부장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비록 하찮은 노예요 종에 불과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그 역시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이 괴로울 때에 함께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잘났습니다. 모두가 똑똑합니다. 함께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켰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나을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낫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뿐이지만 그는 듣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은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자기의 집에 들어오심을 그는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와 같은 집에 누추한 곳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군인 정신에 입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일개 군대 지휘관인 제가 이야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집까지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었다는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휴거를 주장했던 하방익이라고 한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종말론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요, 예언자로 능력자로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수년 전에 한국교회에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해서 교회와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유, 환상, 입신 등 신비적인 능력을 지닌 것으로 과대 선전되었지만 실제 자신의 계시는 희미한 꿈속의 환상 몇 가지에 불과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 입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환상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용이 없는 사람은요,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못 믿는 것 아닐까요? 그는 예수님이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매인바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이 인해서 쓰러져만 갑니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일 도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악한 아버지 하나님 악의 영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을 위하여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목회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올 한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전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실천 목표 이 4가지 항상 기도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제2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잘 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여러분들 가져가셨는데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작정 하신 분들 꼭 작성서 적어서 내어주시길 바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이번 주는 여호수아 2장까지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대와 전도대 모임이 이번 주 2월 24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대, 전도대 함께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여러분들 1박 2일로 서울, 경기, 경북 일대의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또한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대 신방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일부터 봄철 축복대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목회실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전화하면서 신방을 잡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 총선은 10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이런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네, 우리가 3월 12일 날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함께 이 주예전에 모여서 그날은 1부 예배가 없고요.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강사로 김희아 집사님을 초청했어요.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예배에 이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분인데 그날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초청하셔서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시간이에요. 말씀에 은혜 되고요, 간정에 은혜가 되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많이 초청하시고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분이 보면 점이 크잖아요. 많이 아프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섬기고 있으면서 많은 곳에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한 많은 책도 쓰신 분이신데 우리 함께 우리가 3월 10일 날 함께 하기로 약속하면서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그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많은 분들 초청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온 가족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상희 선생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한 장로님께서 얼마나 조르셨으면 오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김상희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상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기한 장로님 통해서 우리 김상희 선생님 오늘 주의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우리 김상희 선생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모든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김상희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하나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함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희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도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명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의 약속,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담아 우리가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전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국길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짝을 만나길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하나님도 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을 붙잡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연약한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삶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이 살아갈
터전과 공동체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